미래에 대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제3의 파도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기에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책을 씁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것보다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쓴다는 것이죠. 자, 벌써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예, 벌써 한 달 중에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지난달은 몇 월이었어요? 12월이잖아요. 24년이 우리 해였는데 이제 25년이에요. 24년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시작과 끝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1월 1일 그것은 12월 31일과 붙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이렇게 이게 윤회설이 아니라 직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발전적으로 소망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 방향, 끝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끝을 알아야 돼요. 자, 지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납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의 85%가 물입니다. 그 물의 성분이 뭐예요? H2O, 수소예요.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물과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마치 이글거리는 그런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져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나는 이런 현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물질이, 그러니까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마치 폭발한 주유소에 종이 한 장 집어넣어서 타버리는 것 같이 그게 지구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한국에 유서 쓰기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말만 되면 지난번 유서를 고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재산을 처리하며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대학 졸업한 자녀에게는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 자녀에게는 대학 공부할 때까지만 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이 어이구 내가 대학 졸업하면 끝이구나, 없구나 하니까 자립정신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놀고 먹어도 그냥 살 수 있겠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펑크족이라고 있었어요. 그 특징은 머리가 빨간 머리를 하고 다니는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복지가 보장이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소망이 없어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 해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 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말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편안히 죽을 텐데 사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죽음과 끝을 알고 준비하게 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혼미한 가운데 그냥 가버리면 마지막 준비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누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게 죽음이라는 길이에요. 남달리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끝을 볼 줄 아는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 있는 눈이 떠진 사람은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지혜가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을 볼 줄 아는 자는 땅의 축복이 영혼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보물로 하늘의 부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 듣고 살았다고 해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이 없고 너 왜 그랬어 한다면 그건 실패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풍요한 삶에 그런 삶을 살았어도 하늘에 내 집 준비 못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비록 빌어먹는 거지였지만 그 사람은 이름 있는 나사로로 낙원에 가는데 호화호식하던 부자는 이름도 없이 떨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적인 종교예요. 신앙은 종말에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바른 지침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종말, 지구 종말에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요, 표징이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 그 변증법의 철학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토인비 유명한 역사가죠. 토인비는 말하기를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역사다 이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의 히즈가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실존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말을 비유했는데, 자, 초만원을 이룬 극장에서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바깥에서 큰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캘리포니아 그 산불 무섭잖아요. 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극 배우에게 쪽지를 전달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시키죠. 근데 배우가 생각하기에 지금 갑자기 불이야 하면은 아비규 안에 다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밖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는 문은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몰살합니다. 차근차근 나가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연극 배우가 배우로 하는 건 줄 알고 박수 치고 없고 즐겁게 멀쩡하게 생각하고 있더래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더 웃고 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불길이 들어와가지고 몰살을 한
이게 켈케골의 정말 비유예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말리고 해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호화주택, 얼마나 큰 좋은 주택들이 많은데 12,000채가 전수해서 재앙 중에 복구 비용이 아마 최대로 들지도 모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스타이더 변호사의 3층짜리 집 900만 불짜리 집인데 건재한 집이 사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출장 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끝났겠구나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야, 너네 집 사진은 텔레비에 나와. 멀쩡해. 그 집은 산불을 대비해서 지진도 대비해서 지었고 지붕도 방아쇠로 덮었고 파도에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15m의 기반까지 깔아놓았대. 유기무환으로 딱 지어줘 놓으니까 공사비는 많이 들었는데 말짱했지. 여러분 다 타버리는데 괜찮은 집도 있는 걸 보잖아요. 망연자실한 가운데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돼. 아, 내가 준비 잘해서 바로 서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이사야 본문 43장이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로 끝장나는 그 전에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시대 그 땅에 이 희망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5절이 답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곧 나를 위하여 내 무엇을? 허물을 도말. 그 다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매맞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저주거리의 백성, 비방받는 그들이 이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광의 백성으로 찬송까지 하도록 올려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주지만 용서하시겠다는 선언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게 지금 아니에요. 뭐 좀 돌아오려는 조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더러운 진흙벌구덩이에 그리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머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빠의 그 체면이 부가 돼요. 그래서 다 씻기고 옷 잘 입히고 반듯하게 해서 다시 내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걔가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그 속성이에요. 너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진흙구덩이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그 꼴을 못 봐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내 허물을 어떻게 하는 자니? 하나님은 도말을 한다. 도말이 뭐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린다. 완전한 사죄,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은 보좌 앞에 나가는데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근데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보좌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말을 해보세요. 자, 시카고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빈민가에 3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먹지 못해 굶어 죽었어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아버지가 가정 부양에 의무를 저버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팽개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남노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의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였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알코올 중독자는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서 팔아서 35센트의 싸구려 술을 사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다.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술 사먹었던 그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재공이 변하여 전도자가 될 줄이야. 지정파 사람들이 변하여 놀라운 성자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울 이름 부르면 이를 가르고 무서워했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용서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용서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구원을 위해 힘쓴다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거예요. 자, 오늘 또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죄짓고 어두웠던 뭐 좀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반대 이야기. 그러니까 죄악에 매여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진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 그런 근성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작년의 실패 경험 털어버리세요. 지난날의 내 실수, 상처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인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찬송에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신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신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 아니하신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과거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고 또 말하고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자유. 옛날에 종살이하던 어둠의 속에서 살지 말고 크리스찬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속죄의 기쁨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 어둠에 묻혀가지고 그 죄책감에 어둡게 살지 말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영국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에 그 실패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결국 정신병이 걸리더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잘못한다고 야 너 이제 끝났어 호족파 그런 하나님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점도 이용해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의 실패를 자꾸 들춰냅니다. 총각 시절, 처녀 시절 실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것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한 걸음도 전진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에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능력 있는 승리자의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연필 보면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잖아요.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지우고 또 나가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형 속이잖아요. 눈먼 아버지 속이잖아요.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도망가는 그 야곱. 루스 평지에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부모님도 다 끝났구나. 하늘을 지붕 삼고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한숨을 쉬는데 나는 얘는 다 끝난 존재구나. 바닥치는 한숨밖에 없는 그때 사닥다리 환상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는 딱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꿈에 듣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빈들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같이 계셨구나.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돌베개 베고자 잤는데 또 일어나서 그걸 기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더라. 찬송하고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그는 쓰라린 외로운 실패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약대가 되게 하셔서 그 평생의 베델의 꿈을 가지고 힘있게 또 살잖아요. 여러분 끼는 안경 때가 좀 묻었다고 버립니까? 닦아서 다시 써야죠. 그거 왜 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깨우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생각만 하면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복수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복수할 생각하는 사람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좋은 꿈 꾸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열매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생각을 하자. 좋은 소망의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2025년도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해를 이제부터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좀 꿈을 꾸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할 때 그 손을 제한하지 말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뭐예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큰 일을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폐쇄된 철길을 꼭 건너야만 학교를 갑니다. 길이 그 철길이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이 철길을 지나가다가 중간쯤 가서 밑을 내려다보고는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사고가 자주 나요. 근데 그 동네에 통통하고 배가 볼록한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나가요. 왜 잘 지나가니까 배가 통통하고 볼록하니까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박또박 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훈련소 조교 출신인데요. 유격도 공수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겁먹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괜찮지 않으면요 너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잘 걷다가 왜 빠졌어요? 파도 바람 보고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가야지 이것저것 두리번 하면서
빠질 생각만 하지 말아요. 새 역사를 이루는 결국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절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비방거리의 백성들을 변하여 찬송의 백성.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건 아니지 해서 강가에 모여서 녹순한 악기를 닦아가지고 서로 찬송하며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르디나무코의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에 나오는 가사의 기도입니다. 공포에 떨던 저주 속에 있던 백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쳐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를 늘 전도했는데 희한한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 못하고 어둠이 없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왜 어둠이 있겠어요? 한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어둠을 자처하는 거예요. 절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좀 감사 찬송 많이 하고 삽시다. 이 감사 찬송은 예방제예요. 해독제예요. 방부제예요. 세상을 보면은 혼란하고 어둡고 뭐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가 절망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다 나를 씻어주셨는데. 그리고 19절, 20절 거기에 보시면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 같이 보시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가사, 이 이사야 11장 또 43장을 토대로 만든 복음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걱정, 염려, 푸념으로 살지 마시고 불평, 원망, 어둡게 살지 마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약속을 믿는 자답게 감사, 찬송하며 승리의 행진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